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어요.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인치심을 받는 사람들. 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우리 성경 전체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와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이제 시작이라고 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완성입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과는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헬라어로 말하면 알파가 되시고 뭐가 되셔요? 오메가가 되시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교의 역사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돌잖아요. 이걸 우리가 윤회, 영어로는 서큘레이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윤회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지금도 올라가고 앞을 향해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구원의 완성을 향해 우리가 지금 가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이 구원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이와 같은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우리 기독교로 보게 되면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였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박해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그냥 박해가 아니고 아주 힘든 엄청난 굉장한 그와 같은 박해가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역시 유배를 당해서 밤모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계시가 이 사도 요한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근데 이제 이 성도의 그와 같은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 가게 되면 누구를 뵙게 됩니까?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영광과 그 황홀함과 축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그 힘들고 어려운 박해의 상황 가운데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뭡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이와 같은 구원의 영광의 모습이 주어지게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그와 같은 박해라고 하는 것은 길지 않다는 겁니다.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 그와 같은 무리들이 있어요. 특히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예요. 로마 가운데서 누굽니까? 황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질 당시의 황제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미티안.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강력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박해의 시기는 길지 않고 이제 곧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징계가 임해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마귀, 용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싹 심판하신다. 근데 한 번에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재앙이 연속적으로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곱인이나 이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아주 강조할 때 사용했던 뭡니까? 삼중구조라는 거예요. 이 삼중구조는 뭐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아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을 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이제 승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거룩한 이주를 하게 돼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급도 면류관도 받고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 천국에 이른 사람들은 세세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 성도의 뭡니까? 미래죠. 지금은 박해를 당하는 것은 현재인데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당하는 그와 같은 박해와 시련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십시오.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쓴 그와 같은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질 당시는 박해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세력들이 알게 되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 더 큰 박해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숫자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비유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구원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숫자는 얼마입니까? 14만 4천 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이단들이 말하는 딱 제한된 그와 같은 14만 4천의 그 무리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아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였습니까? 12지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 그래서 12 곱하기 12 144 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는 10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뭡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너희들은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꼭 우리 편으로 와야 돼, 거기에 유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영원히 도둑맞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의 개념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숫자를 사용한 그와 같은 의미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이 숫자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이 해석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기억하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떤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세세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올리게 된다.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말씀 나누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구원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도장을 찐다는 게 인친다는 거예요. 이때 요한은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이스라엘 자손과 각 나라와 모든 족속에서 나오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9절 말씀에는 이와 같은 말씀도 나와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큰 무리가 나왔다. 이거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 뭡니까? 이마에 예수님의 인칭 그와 같은 도장 받은 사람들. 이 무리들 가운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포함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사는 거야.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흰옷을 입은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뭘 상징한다고요? 의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의인.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요 곱게 올라가요. 곱게. 아주 반듯하게 올라간다고요. 이건 뭘 말하냐? 믿음을 지킨 의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험한 세상은 굴곡이 많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아주 믿음이 굳은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뭐밖에 안 한다고요? 찬양밖에 안 하는 거야. 찬양밖에.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 뭐해요? 그러지 말아요. 세세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찬양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되면 거기에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야. 여러분의 모습. 자, 그러면 요한이 본 구원의 환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첫째, 인치심을 위해 심판이 연기됨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인치심을 위해 심판이 연기됨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는 심판의 권세를 가진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며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 그랬어요.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고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어떻게 돼요? 전도해야죠. 영혼을 구원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치심의 시작이 있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치심의 끝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다하거나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면 구원받을 기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죠?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인치심의 은혜를 받아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다음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예수님 재림에 보내실지 그때와 시기는 오직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아버지의 마음.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심판이 이게 이제 늦춰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알고 아주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영혼 구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음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에 찍힌 사람들의 숫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14만 4천 명의 숫자가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이단에서 주장하듯 구원받은 실제의 숫자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표현한 숫자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만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온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무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9절 말씀이었다고 했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여 수많은 사람을 인침받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학교 가면 복음의 말씀 듣습니까? 무슨 시에서 운영하는 무슨 시민대학 가가지고 구원의 말씀 들어요. 또 무슨 연장 교육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그런 말씀 듣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오셔야 돼요. 교회로 오셔야 돼요. 교회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는 아시는 대로 무슨 세상의 경제학을 강의하고 무슨 처세수를 알려주고 출세수를 알려주고,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구제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야. 준비하는 거야. 다 준비하다가 하셔야죠.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그냥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준비하지 않다가. 우리의 죽음이 도둑같이 오는데, 예수님이 도둑같이 재림에 오신다는데 준비하고 계셔야죠. 준비하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인침받게 합니다. 숫자의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전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소리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유, 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전도는요,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시고 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인침받은 사람들의 찬양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침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뭐하냐? 인침받은 수많은 사람은 구원의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여기 흰옷을 입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배신자가 아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죄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흰옷 입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 영적인 흰옷을 입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로 죄심 받고, 그 다음에 믿음의 순결성을 지키고, 이게 흰옷이에요. 그들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와 가지를 든 채, 종려나무는 의인을 상징한다고 했죠.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하여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찬양했습니다. 이거는 참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면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찬양했다.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감동인지요. 바닥에 그냥 얼굴을 대는 거야. 얼굴을 대는 거야.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건 받지 못했다면 나는 저 불못의 지옥으로 떨어졌을 터인데, 이렇게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격스러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았던 시대와 장소와 삶의 모습의 제각기 다른 이들이 인침을 받은 이유는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이 그들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선물입니다. 구원받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육체의 자랑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그냥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이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어 인침을 받고 성도로 살다가 예수님의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어떻게 해요?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같이 하겠습니다.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참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되면 예수님의 영접을 받아. 예수님의 영접을 받아. 그리고 예수님 계신 곳에 여러분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의 공로나 여러분의 업적이나 여러분의 의로 된 것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공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세무궁토록 찬송하는 것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 구원의 감동과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어떤 다른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의 감동과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은요 찬양해요. 찬송해요. 감사로 살아요. 감사로. 그 삶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온 건 너무 감사해서 그냥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이게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여러분의 미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근심과 걱정이 없고 말이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곡하는 것이 다시 없고 죄의 저주가 다시는 없고,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천국에서 부를 영원한 찬양은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감사의 찬송인 것입니다. 감사의 찬송.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구원받은 사람들의 환상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그것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십니다. 인침을 받은 구원의 무리와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세세 무궁토록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1번.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심판을 참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다 인침받기를 하나님 못 한다고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참으심.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참음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 내 전도로 성도가 된 사람의 수는 몇 명입니까? 어쨌든 열심히 전도하셔가지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 가가지고 여러분 옆에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내 옆에 혹은 내 뒤에 내 앞에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송해요.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다 신앙생활 잘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함께 모여서 여러분 세세무궁토록 다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세무궁토록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죠? 다 함께 모여가지고, 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아유 나는 저 사람 별론데 우리 속회에서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빨리 좋은 관계를 설정하십시오. 좋은 관계를 설정하셔요. 네. 교회들마다요 12월이 되면 제일 힘들어. 왜 그렇습니까? 속회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속회 편성을 할 때 아유 목사님 이번에는 저분 좀 다른 데로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슈? 이렇게 나오신다고요. 제발 그러지 마셔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다 같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여러분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송하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 속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요.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의 제목과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에 적용하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도하고 싶은 3명의 이름을 적고 이번 주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자, 오늘 세종 일석 세종이서